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응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의로 여기신 그 의가 어떤 의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보면 창세기 15장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5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 나의 후사는 엘리에셀이다. 다메섹 사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야. 자,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기 싫어서 안 낳아야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브라함은 노력하고 자녀를 낳기를 힘썼지만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에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 나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뭐냐? 내 후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무뼈를 너 셀 수 있냐? 많으니까 뼈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믿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뭐 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다, 무뼈를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할 때 이와 같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뭐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 한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었는데 그 믿은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15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어서, 즉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서 열심히 뭐냐? 즉 뭐냐? 믿습니다 하고 그 믿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레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사레가 그 몸종 하갈을 주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결국 뭐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무표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 믿음을 뭐 한다고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그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은 의다라고 하는 그 의는 어떤 의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았지만 간주되었지만 그 간주된 것은 즉 뭐냐? 간주된 것은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믿음은 반드시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결국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의예요, 의 아니에요? 예?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의예요, 의 아니에요? 의예요, 의 아니에요? 예? 자, 그것도 의는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의는 맞다. 이 말은 의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직 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딜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예요?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고 또 떠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과 하란을 떠날 때 믿음은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는데,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그것도 의지만 그걸 의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지만, 즉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결국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과 연결되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어야 되느냐? 그 행함은 그냥 믿음으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행함이 아닙니다. 그 행함은 반드시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입니다. 이 말은 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예, 말씀하시는 사람도 물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전 뜰의 믿음인데, 성소의 믿음인데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성소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뜰에는 전혀 못 든다 이 말은 아닙니다. 성전 뜰에 있는 사람도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필요해서 하시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자, 성전 뜰에서 물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잠깐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만약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즉 뭐냐?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한 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서,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결국은 뭐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른 것, 자,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이삭도 야곱도,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어디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가나안, 그들이 아직 죄가 간영치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흉년에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을 어디에? 애굽 그 고센 땅에, 거기에 거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요셉을. 그런데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에 쓰임은 받았지만 혈통으로는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의 통로가 이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말 들으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로 만들어지느냐? 주님의 몸으로, 이기는 자로, 첫째 벌에 참여할 사람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지, 주님이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잘할 줄 알아서 불러서 썼더니 일을 영 못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어느 성적이 딱 돼서 얘가 와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줄 알았더니 합격은 냈는데 보니까 성적이 영 안 돼. 그러면 야, 너는 한 해 더 해라. 또 대학에 가면 점수가 뭐가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예? 성적이 F가 나오면 얘는
왜? 최소한 뭐는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 D는 맞아야 되는데 얘는 아니야. 탈락이야. 그러면요, 탈락했는데 그 다음에도 탈락 계속 탈락하면 뭐예요? 그럼 못해요. 자, 이 말은 사람은 저 사람이 잘할 줄 알고 대학도 또 직장도 가서 합격을 시켜놨더니 영 얘가 이게 실력이 안 돼. 거기 못 따라와. 그러면요, 거기에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잘립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자릅니다. 지금 안 자른다 이 말은 왜 안 자른다는 거예요? 안 자른다는 것은 그분은 나는 구원받아 생각 다 됐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잘릴 사람은 안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잘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 물론 어떤 일에 한번 꼭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의가, 온전한 의는 아니지만 그 의가 결국 15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17장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18장에도 그래서 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을 낳아서 다 됐느냐?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삭을 낳아서 다 된 게 아니고 이삭을 낳아서 뭐 해가지고 다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그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 보세요. 21절에 말씀하는 것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만다고요?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단에 드릴 때 만다고요? 의로 여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고, 지금은 아직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23절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23절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죠? 믿었는데 그걸 만다고요? 자, 이 말은 결국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깥들에 성전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성소에 올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건 뭐냐, 바깥들에 있어도 그 사람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바깥들에 있어도, 자, 바깥들에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한다고요? 의로.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의다. 그 의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는 그 행함의 의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결론까지 이르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 뭐냐, 행함으로 되는 것이고, 그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은 아직 상태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23절에 이 믿음의 상태는, 현실은 아직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21절에도 말씀하지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고, 자, 그러니까 23절에서 의로 간주된 게, 의로 여겨진 게, 그 간주된 게 의로 여기서 여겨졌다 이 말은 의로 간주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로 판단하는 거, 의로 생각하는 거. 자, 이게 결국 뭐냐? 21
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결국 만들어질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무리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앉은 사람이 다 똑같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의로 다 얘기받는 똑같은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멘 아멘 했어도 여러분이 결국 안 만들어지면 그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람 보기에는 다 아멘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의로 그 간주되는 거네. 하지만 안 만들어지면 그게 간주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포장만 하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포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만들어져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러면 좋은데 안 만들어졌는데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보이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뭐냐?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 목사냐 저 사람이 어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포장된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포장을 잘하면 싸고 또 싸면 누가 벗겨도 한 번에 다 벗길 수 없으니까 벗기고 포장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벗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포장이 덜 돼가지고 어떤 속에 있는 거 더럽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악한 거 그런 게 딱 드러났습니다. 그런 게 딱 드러났을 때 본인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보여졌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죄가 심히 죄되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때 뭐냐? 자기의 불의함과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보고 왜?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걸 막 비방하고 욕하고 송아지하고 막 저게 사람이냐 저게 목사냐 막 별별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깨끗한 줄 아세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 보세요. 우리가 뭐 가끔 정치판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뭐 청문회하고 그런 거 할 때 보면 때로는 인사청문회 장관 한다고 해서 막 해서 국회의원이 막 욕시에 막 하다가 자기가 그 장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막 뒤에 보면 자기는 더 불의하고 악하고 편법을 쓰고 이것저것 위장 전입하고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 말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결국 뭐냐? 다 우리는 결국 그래서 로마서 말씀같이 의는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막 불의한 사람을 보면 욕을 안 하고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야 복된대. 어떻게 저 인간이 참 저럴 수가 있나 본인 인간은 본인은 깨끗해요? 그 사람하고 따져보면 다른 데는요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더 완악하고 더 추악할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그렇게 드러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더 막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 포장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죄가 심히 죄된데 딱 돼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허용하셔가지고 드러나가지고 그 드러난 게 고침받으면 안 드러난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말씀을 듣고 떠나고 갔지만 보세요. 약하니까 바로 애굽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자기 누구 보고? 신랑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신랑이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이 말은 다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걸 가지고 나를 봐야 되지 누굴 보라고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 그런 게 막 아픈 사람 막 볕이 빨고 막, 그건요 누가 그렇다고요? 악한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요 보세요, 주님 앞에 온 죄인이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그 잡혀온 여인, 예수님이요 책망하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네가 그러면 되느냐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즉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의로 간주 안 하십니다. 안 뭐 한다고요? 왜요? 이미 거짓되고 가증하고 속이고,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니고 정직한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자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비록 그들이 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그런 소리도 듣고 했지만, 다 주님 할 때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를 보신 게 아니고 후에 성령 받고 나서를 아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인정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그게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만다고요? 의로 여기신 것은, 여기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다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행동을 안 해도 믿기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점점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뭐한 거냐,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 온전하지 아니한 제자들도 주님 그 부름받을 그때는 온전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결국 교회로 건축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뭐한 것다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가룟유다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지. 가룟유다는 왜 그러느냐?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 하나의 본을 보여서, 이렇게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구의 신을 받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하나의 예표로 하나님은 그걸 하나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부름받고 뭐가 했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가룟유다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그 혼이 거듭 안 나고 그 속에서 악한 거기에 붙들리면, 그렇게 마귀 사단에게 장악을 당할 수가, 왜?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가, 사단이 예수팔 생각을 넣을 수가 충분히, 왜? 그 생각과 마귀 생각이 함께 딱 연합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응? 그분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몰라서 가룟유다를 부른 게 다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그 속에서 결국 자기의 자유의지,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누구로부터 신임을 받고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이게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십자가에 죽는 게 중요하고,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버림받을 수도 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버림받는 게 왜 버림받냐? 잘하는데 버림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고 안 죽으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다 뭐냐? 본인 탓이다, 본인. 누구 탓이라고요? 누굴 탓할 게 하나도 없다. 어? 본인이다, 본인. 본인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지. 응? 누가 막,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해도 안 듣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 목사가 아무리 설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귀 막고 있어요. 누가 귀 막고 있느냐? 안 듣는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귀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거 결국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안 속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의로 여기시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성취할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분은 뭐 예를 들어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서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야 이 사람 성적이 좋고 잘하고 열심히 한 줄 알고 뽑았더니 이 아니네 다시 너 퇴사해라 야 너는 잘라야 되겠다 하나님은 중간에 불렀다가 야 너 안 되겠다 너 자르자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은 애초에 뭐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뭐냐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중요한 것이 만들어져야만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 만들어지면 지금 믿음도 결국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전한 겁니다. 왜? 그 안으로 점점 나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안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게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은 알아줄 수 있지만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서 아이고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을 사람들로부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올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뭐냐? 응하였고 응하였다 이 말은 응하다 이 말은 채워졌다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의로 여기신 것이 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뭐 한 거라고요?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아브라함이 지금 지금 여기서 15장에서 비록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99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다시 99세 순종을 통해서 100세 이삭을 낳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고 나서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미 뭐냐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했대 말씀이 채워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됐다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 없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뭐요?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반드시 뭐가 연결돼야 되느냐 반드시 행함과 반드시 연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3장 다시 보면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만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요? 생각나요 안 나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생각 안 나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의 행위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그래도 믿음의 행위 이 행위가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앞에서 율법의 행위만 나오고 뒤에는 믿음의 행위는 안 나오고 믿음만 나오니까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나요? 아직도 안 나요? 생각나요 좀?
지난주 그랬잖아요. 행위가 빠져가지고, 무슨 행위가 빠져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은 행위가 있는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만나고 어렵다 하심을 어렵다 하시면 안 되고, 그 어렵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못 얻구나. 그럼 뭘로 된다고요? 믿음의 행위로 된다 그랬으면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비교하고, 행위가 이게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걸 이렇게 구분하고 나눠 볼 텐데, 그냥 믿음으로 해놓으니까 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 그러고, 행위는 무조건 율법이라고 그냥 갖다 붙여버리고, 믿음의 행위는 행위라는 건 빼버리고 뭐로만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하고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행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생각나죠? 그래도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은 믿음의 뭐로 된다고요? 믿음의 행위로 된다. 믿음의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왜? 야고보서 연결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로마서 4장도 보면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안 했다.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 바울이 기록을 좀 더 상세하게 해놨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로는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뭐가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됐다. 창세기 15장 같이. 네?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주지 여기지 아니하고 핏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라고 말하니까, 행위가 필요 없구나. 행위를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행위로는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잘 보면. 자, 그러면서 로마서 다시 33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만다고요? 율법을 만다고? 자, 30절부터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만다고요? 한 분이. 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반드시 뭐냐? 여기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빠져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면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 즉 우리의 영과 그분의 영 교통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행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 믿음은 반드시 뭐냐? 행함이고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자, 그럼 율법 흡수되느냐? 아닌데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율법의 행위를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뭐한다고? 그 영을 쫓아 그 다음 뭐한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냐?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 안에서 행하는 거. 하지 마라가 아니고 육신을 쫓지 않고. 자, 쫓는다는 것은 이거 행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육신을 쫓는 것은 뭐냐? 이거 다 무슨 행위라고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고 그 다음 한다고? 영을 쫓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행위로, 즉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게 그게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피한 게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그러면 완전케 하러 왔는데,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은 뭐냐?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율법을 많은 거 완전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도 보면 이 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만다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만다고 없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럼 뭐로 하라고요? 뭐로? 율법의 행위, 즉 뭐냐? 이게 아니고 혼이 거듭나서 십자가에 죽어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 즉 믿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믿음이니까 그분을 따라하는 게, 순종하는 게, 행하는 게, 그게 의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만약 의다라고 하는 그 의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 그게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의롭다함을 육체가 얻을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당연하다. 즉 이건 다 뭐냐? 육신으로 하는 거다. 뭐로 하는 거다고요? 육신으로 하는 거. 육신으로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더하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반드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르기 때문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을 말 안 해도 반드시 뭐냐? 믿음은 뭐가 있다고? 행함 거기 연결된 거 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고 행함은 또 뭘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어요. 저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바른 믿음 안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고 행함이 반드시 되고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뭐냐? 그건 뭐요? 그 행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 그게 행함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율법으로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아멘 해도 또 이런 말하면 설교 시간에 아멘 하지 말아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설교 시간에 자꾸 아멘 하니까 아멘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은 아멘으로, 예배 시간에 아멘이 다가 아니라 그 아멘은 삶 속에서, 여기서 아멘 한 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그게 진짜 아멘이다 이 말이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삶에 나가서 아멘 안 합니다. 아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뭔가 무조건 또 아멘, 예배 시간에 물론 뭐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아멘을 1시간도 안 해. 1시간 동안도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사모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밖에 나가서 삶을 살겠냐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멘을 해도 밖에 나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여기서 아멘 안 한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삶을 못 살지. 아멘 하는 것은 사모하는 겁니다. 안 하잖아. 사모 안 하니까. 사모 안 하니까 아멘 해. 그 말씀을,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가 원래 아멘이 진실로죠. 아멘은 진실로. 진실. 말씀이 진실이에요, 진실. 말씀이 가짜요, 가짜 아니에요? 말씀이 진실이면 아멘을 해야지.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결단과 먼저 각오가 있어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고 나갔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맞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과정을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지, 이스마엘을 안 낳고 여기서 아멘을 안 하고 밖에 가서 삶을 산다, 그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모 안 하면서 밖에 가서 무슨 사모를 하겠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듣냐 인터넷을 보느냐, 그건 엄청난 현장에 있느냐 인터넷을 보느냐, 엄청난, 물론 사모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사모함이 없이 그런 사람이 바깥에 가서 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사모함이 눈이 다 풀어져가지고, 눈동자가 풀어져가지고 그냥 눈만 그냥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전생에는 사모예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계속 끝까지 주어지는 게,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주어집니다.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내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못 들을 수 있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건강하다고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또 막 바로 그냥 난리 낼 수 있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 말. 지금이 언제라고요? 지금이. 근데 지금이 멍하니 있는 사람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멍하니 있는 사람은. 자, 25절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뭐한다고요?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반드시 행함. 믿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은 뭐 한다고요? 행함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고 가짜예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행함이 율법의 행함, 그건 구분을 해야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믿음은 그렇게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 기생 라합이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여기서는 지금 믿음은 안 나오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나오잖아요. 뭐로요? 행함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게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의 장인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안 나오고 뭐는 나오지만 행함이 나오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면 그 기생 라합의 그 행함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뭐 한다고요?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만다고요?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다 이게 뭐냐? 결국 뭐냐?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었습니다. 왜? 시간이 없지만 여호수아 2장 보면 빨리 하고 가야 돼. 2장 8절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뭔다고요?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만다고요? 보세요. 기생 라합이 뭐 음성을 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만다고요? 주신 줄을 내가 만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만다고요?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뭘? 간이 막 녹는 거예요. 왜 녹는다고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만다고요?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곧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목사님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믿는데 왜 이렇게 꿈쩍을 안 해요? 잘 믿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누가 와서 믿으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소문을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상천하지에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누가 말하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또 풀어주고 이렇게 몇 년을 들었어요. 지금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기생 라합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안 돼요. 기생 라합은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뭐 주일 날 막 예배 드리고 맨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뭐 기생 라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숨겨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예? 결혼을요. 기생 라합이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았다고? 보고 알죠.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가 결혼했어요? 보아스는 보세요. 살몬 자기 아버지가 누구하고? 이방인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고, 본인도 이방인 누구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끄떡끄떡하는 건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뭐냐? 그렇게 믿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올 수 있던 것은 뭐냐? 믿음, 뭐로요?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믿음의 그 혈통 안에서 결국 뭐냐? 그 혈통 안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올 사람으로 이미 뭐냐? 이미 하나님 안에서 뭐 된 사람이요? 결정된 사람.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이방인이었지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어디가 힘이 있느냐고 힘을 쫓아가지 말고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냐를 보고, 어디가 지금 세력이 강하고 잘 나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어느 줄에 서야 되겠느냐,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줄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이고 아주 막 흔들리는, 보이기는 갈대같이 보인다고 할 때 그 편이 믿음의 편,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면 그 편에 서서 요지부동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제일 첫 성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여리고, 그죠? 그 여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오히려 숨겨놓고 또 그냥 오는 사람에게 보고해가지고 저기 위에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 정탐꾼들은 안 죽었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라를 버리고 나라 편에서는 반역입니다, 그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이냐. 양쪽에서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야, 바알과 하나님 편에서 우린 다 뭐 한다고요? 왜? 계산하거든. 어느 편이 낫냐, 어디가 인정받느냐,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신앙생활 하기에, 신앙생활이 어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들어 지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데가 아니라 나를 콕콕 찔러 주는 데가 좋아요. 어디가 좋다고요? 어디가 좋다고요? 덮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게, 안 덮어줘도 스스로 덮습니다. 덮는 거는, 그죠? 찔러놓으면 본인이 덮고, 찔러놓으면 또 덮어버리고, 찔러놓으면 또 덮어버리고. 우리는 본인은 잘 덮어, 그죠? 다른 사람도 잘 찌르고, 다른 사람은 다 헤집어 놓습니다. 속을 잘 헤집어 놓죠? 누가 날 헤집어 놓으면 나는 금방 덮어버려. 안 그런 척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기생라합은 이건 다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 행함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그게 바로냐?
의다. 하나님께 이 의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아주 위대한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 없는 몸이 영혼 없는, 자 여기서는 영혼이 아니고 원어는 영입니다. 영 없는 몸. 예, 물론 영이냐 혼이냐, 영이 없어도 죽은 것이고, 뭐가 없어도, 혼이 없어도 죽은, 혼이 떠나면 보세요. 혼이 떠난다는 것은 영도 떠난 거지. 혼은 떠나는데 영은 있고, 또 영은 떠나는데 혼이 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과 혼은 항상 같습니다. 같이 있고, 영과 혼이 떠나면 뭐냐, 뭐만 있냐, 몸만 남아야 돼. 이 죽은 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몸만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만약 우리 속에 영이 떠나면,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보세요. 26절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 뭐가 없는 몸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왜 여기 그러면 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안 하고 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했을까? 이거를 지금 할까요? 다음 주 할까요? 왜 혼이 안 하고, 뭘 안 하고? 혼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혼이 없어도 죽은 거, 혼이 없으면 죽어서 살았어요. 혼이 없어도 죽은 거. 그죠? 왜? 영혼은 같이 붙어 있다 그러죠. 근데 왜 여기서 혼이라고 말 안 하고 왜 영이라고 했느냐? 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행함이 있는 그 삶, 행함과 연결된 그 믿음, 즉 그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게 뭐와 연결된다고요? 믿음은 뭐와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는데,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들어질 사람, 어떤 사람요? 만들어질 사람에게 말씀한 거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도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라고 말한 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 거라고요? 만들어질 사람. 어떤 사람에게?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질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